1300년대에 토마스 아퀴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 사람은 신부고 또 신학자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말에 의하면은 기독교 역사상 500년마다 한 번씩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라는 사람이 이제 교황한테 찾아갔어요. 교황 이름이 이너슨이라고 했어요. 포프 이너슨. 교황들의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찾아가서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 교황이 금전, 은전 그 돈을 세더랍니다. 아마 헌금이 들어오는 거죠. 교황청에. 뭐 옛날이니까 교황이 직접 그걸 센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자기를 방문한 그 신부 토마스 아퀴나한테 하는 말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대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 교회를 대해서 말할 때 금과 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게 됐다. 봐라 이렇게 많이 금전하고 은전을 내가 세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토마스 아퀴나가 그 교황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교황님 그 말 맞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한테 금이나 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 보면요, 뭐 웬만한 교회에 미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예산이 1년 예산이 한 100만 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많고 또 그 1년 예산이 500만 불, 600만 불, 또 1000만 불, 2000만 불, 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뭐 금과 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그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그 초대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면은 안진방이가 그냥 일어나요. 그리고 이 안진방이는 날 때부터 안진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2절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장에 보면요, 4장 22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래서 40살 넘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낳을 때부터 어머니의 모태부터 참 안진뱅이가 되었고 태어나서 40살 넘었으니까 완전히 굳은 몸이라고. 그런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고 했어요. 누구 힘으로? 물론 하나님 하신 거지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단한 이러한 기적의 능력으로 이를 일으켰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썼습니다. 보세요. 41절 보니까 2장 41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43절입니다.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았어요. 금과 은은 없었지만, 많은 교회 버젯 예산이 없었지만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기자와 표적을 많이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런 기적과 표적이 얼마든지 우리한테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왜 이와 같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히 많았냐 하면은, 첫째는 뭐냐면 보니까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attendance가 아주 하이했다 이런 말이에요. 일요일 날도 교회 오고 수요일 날도 교회 오고 일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이는 모든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다 이런 말이에요. 1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우리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55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55편 17절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즉 근심하여 탄식한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을 정해놓고 기도하냐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저녁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다른 새 날이에요. 그 사람들의 시간 계산하는 게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이와 같이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제9시는 뭐냐면 오후 3시라고. 예,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믿으십니까? 때로는 교인들이 교회에 안 와서 제가 직접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많은 교회는 뭐라고 그들의 열린 입으로 말을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 교회를 자주 안 나가도 집에서도 예배 보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예배 보고 자동차 타면서 운전하면서도 예배 보고 교회 안 나가도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변명이에요, 소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친척들한테, 주위 친구들 갖다가 전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전도받아서 교회로 나오겠어요? 이건 너무나 통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텐던스를 높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간단한 진리예요. 뭐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하겠어요. 뭐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빨리 좀 진행하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에 서 글래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글래스턴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국 수상이었어요.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년에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귀가 어두워졌어요. 몸이 쇠약했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꼭 참석을 했어요. 교회 모든 모임에 꼭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그랬더니 그 주위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이제 글래스턴 경 당신이 이제 연로해가지고 몸도 약하고 기도 잘 안 되는데 왜 교회를 그렇게 자주 꼭 나갑니까? 할 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나는 교회를 나감으로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을 느껴진다 그랬어요.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운전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날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면서 자연을 보고 내 신앙이 자라든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유명한 크리스찬이에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마치 플랜트의 씨드와 같아요. 식물의 씨와 같아요. 식물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물을 계속해서 줘야 돼요. 때에 맞춰서 물을 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씨가 쑥쑥 자라서
나무로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만이 우리 신앙이 쑥쑥 자라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누리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그때 다 갑시다. 자주 예배 드려야 돼. 교회 빠지면 안 돼요. 교회 어텐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는데 보세요. 자기들의 그 능력을 나타낼 기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 프로바이드 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3번씩 꼭 교회를 찾았어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이 사람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일요일 한 번 오고 수요일 한 번 오는 것도 힘이 들어요. 성경 공부 아침에 좀 1시간 일찍 와서 참여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힘이 나오겠어요? 무슨 기적이 나오겠어요? 무슨 표적이 나오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대신해서 자기들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고 뭐 계속 하면은 목사님이 다 혼자 하면은 자기들이 막 무슨 영빨이 나타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줄 아는데 no sorry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첫 번째 스텝이에요. Need I say more?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내가 능력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나타내고 살려면 무슨 첫 번째 조건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필요에 애면하지 않았어요. 2절 봅시다. 나면서 안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여기서 미문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제가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미문은 있잖아요. 에르사렘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9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문인데 동편에 있는 문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여자들이 다니는 성전 뜰이, 옛날에는 남자 뜰이 있고 여자 뜰이 있고 이방인 뜰이 있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여자들이 다니는 성전 뜰이 나타났어요. 그때 뜰에서 여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성전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설교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이 미문이라는 것이 그곳이 있는데, 그 미문이라는 것은 고린도라는 그 지방에서 나는 특이한 그 청동으로, 브란즈로 그 문을 만들어서 그 문이 금색깔이었대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아침에 그 해가 비치면은 완전히 황홀한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구걸하기가 얼마나 참 좋은 곳입니까? 명당자리죠. 아주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 명당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또 여자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문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동정심이 좀 더 많잖아요. 아주 좋은 몫이라고. 그걸 다 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구걸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40살이 넘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부터 좀 앉은 방에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머슬이 텐던이 굳을 대로 굳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크리스찬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95%의 체리티 모니가 92%의 구호 돈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크리스찬들한테 오는입니다. 세큘러 사람들 돈 잘 안 내요. 그래도 크리스찬들의 호주머니가 나옵니다. 한국말로 어떻게 소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구호하는 겁니다. 체리티 92%.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도움을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애면해서는 안 돼요. 경제적으로 봅시다. 한 2년 동안 미국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주 럭키한 사람들이에요. 텍사스와 휴스턴이 또 달라스가 이 전 미국에서 제일로 언엠플레이먼트 수치가 낮은 것이에요. 모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almost everybody가 텍사스 언엠플레이먼트가 6.2인가 그래요. almost everybody가 다 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만도 동부나 서부나 다른 중부나 다 이런 데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서퍼링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우리가 애면하면 안 돼요.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신적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의 20% 사람들이 전부 다 우울증을 앓는 환자입니다. 제가 한국 텔레비를 잠깐 보니까 한국에서는 우울증을 갖다가 우라증이라고 그러더라고. 울부짖고 화가 나는 거라고. 20% 미국 사람들이. 그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돼요. 이 세상적으로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이 매 86초마다 한 명씩이고 하루를 따지면 1000명씩이 자살을 해요. 우울증으로 또 고통으로 고난으로 자비 없음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육체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병원에 가보면요 병원이 10,000원입니다.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즉 애로움이 있어요. 이번에 보스턴 그 바밍 사건도 그 두 청년들이 일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애롭다. 나는 미국 와서 산 지가 10년이 됐지만 미국 친구 한 사람도 없다. 애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애롭다면은 뭐 노인들만 애로운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런 청소년들도 애로워요. 어른들도 애롭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친구 되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이 사회는 세상은 이와 같이 이 안전병이처럼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예면하지 않아서 이게 동령을 하려고 할 때 자기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나 예면하지 않고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복원을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는 그들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않았죠. 또 세 번째로 뭐냐면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줬다고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걸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걸 다 도와야 돼요. 우리가 노인 미니스트리 또 선교사님 이런 협력 또 SBC 통해서 우리 심리교단을 통해서 또 구호 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좋아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을 때 이 세상에 가장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초대교회들은 능력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그 이유는 첫째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두 번째는 절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애면을 안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줬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11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19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했습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이게 3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회개해라 그랬어요. 회개는 뭐냐면 자기 과거에 죄스러운 모든 행동으로부터 돌이켜라 이겁니다. from 모든 sin으로부터 돌이켜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to newly way로 이제 전향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전향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회개했습니다. 저도 회개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 복음은 구원인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걸 전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No.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되고 먼저 그것을 제시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회개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즉 용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는다고 해서 그리고 완전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사실 우리가 죄를 한꺼번에 다 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다 용서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까지도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성령이 보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내가 보증을 쓴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 난 그래도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나 구원 안 받겠다 하면은 그 어리석은 소리.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회개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 받으라 해서 죄를 하나도 더 이상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너무 의로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게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다 의롭지 못하고 뭔가 조그만 죄는 다 잊고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 짓는 걸 갖다가 프로모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의 3단계 첫째는 내가 회개하고 나의 과거의 모든 방법, 내 과거의 모든 삶을 내가 정말 죄스럽게 내가 죄로 내가 여기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산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 없이 받으면은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 주님께서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유쾌하는 날. The year of refreshing. 그게 우리 구원의 정보입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는 의롭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의 보호로 성령님의 보증으로 죄가 없는 걸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죄를 안 져서 없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안 지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질 때 그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이미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서 내가 정말 죄 용서를 구했을 때 나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앞으로 오고
우리 4장 4절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더라. 남자만 5천이라고. 여자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여자들이 더 많이 믿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수가 자꾸 많아지더라. 예, 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뭐 좀 흥분하니까 눈에 안 들어내요. 어딘지 분명히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 애들 되는 숫자가 더 많아지더라. 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도 없어야 구원 받습니다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의인이 못 돼요. 그러나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그 보혈로서 내 제사함을 받고 나는 이제 천국의 보증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